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고 우리는 때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저희들이 심령의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심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믿음의 찬송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회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고 은혜의 그릇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정도 치료하시고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 고쳐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참 복이 많아. 그러면 오래오래 사는 사람, 100살 넘게 사는 사람, 참 그것도 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장수, 무병장수.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물론 남편이나 아내를 잘 둔 사람도 복이라고 하죠. 어떤 복이 여러분이 또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죠? 부자가 된 사람. 그냥 복 받아서 참 부자가 됐어.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것, 또 성공한 것, 또 그것을 또 복이라 명예롭게 명예가 있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명예가 있고 평안하고 걱정 의심이 없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무의식 중에 정말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나 왜 이렇게 대대로 지질이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6절까지만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보니까 희한합니다. 예,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을 아름답게 말하는 건가? 가난이 정말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는가? 예,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정말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복처럼 다가오는가? 어쩌면 가난은 생각만큼 그렇게 당장 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지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쟁도 일어납니다. 너무 가난하면, 그죠?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전쟁 때문에 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은 또 다른 나라 침략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질병도 찾아, 모든 재난이 같이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또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죽음이 찾아, 일찍 죽고. 예, 그래, 가난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같이 들어와요. 예.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가졌든지 또는 10,000원을 가졌든지 1,000원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그죠?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내가 가난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보 아니야?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돈 많으면은 그건 복이 있는 거지. 뭘 근심 걱정이 많아. 100억이 있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늘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님이 존 웨슬리에게 이런 물어봤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 표현인데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공부를 영어는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이제 회심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는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야, 너 십계명을 어겼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런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 거부를 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겁니다. 다른 놈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게 자꾸 올라오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릇이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그릇이구나.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조그만 그릇으로 그냥 조그만 소주잔으로 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배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인 가난을 깨달으면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또는 세상에서 또 명예를 가지고 또 잘 되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복이 있는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또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찾아오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복, 그것을 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긍휼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탐욕을 가진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이렇게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비전이 없냐? 한마디로 욕심이 없냐? 그런 뜻이죠. 야, 비전을 좀 가져봐.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비전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그 복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다 보면은 뭡니까? 내 것을 나눠주게 되죠. 그렇다 보면 바보 소리가 듣고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참 그러다 보면은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기당하고, 왜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받지 못하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반대다 말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두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이 기준을,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파헤치다 보면 또 다른 거기 의도가 들어있고 또 욕심이 또 들어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반대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다.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화평케 하기보다는 자꾸 내 편을 만들죠. 내 편을 만들어서 내 진지를 구축하죠. 그리고 내 진지로 구축하지 못하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들어서 이제 야, 네 편, 내 편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다. 하나님의 복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안 졌다고 우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공포를 하죠.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줄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큰 물결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제자들, 우리는 왜 산으로 올라가는가?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언제 그럼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생겨요.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그 충성스러운 용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또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서고 또 전쟁을 하면은 이기고
또 평안해질 때에 다윗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 유혹에 넘어가요. 자기 장군의 부인을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그러니까 자기 장군을 죽여버려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몰래 이제 그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전쟁 나가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일부러 험한 전쟁에 보내서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처음 난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때부터 다윗 가문에는 고륙상쟁,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또 형제 간에 싸우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건들, 피로 물든 가족사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쫓겨다닐 때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평생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시편 50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가장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찬송을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